영화들 가운데 지구 종말을 다룬 그런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종말이 왔다기보다 그 영화들은 또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과연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멸망, 지구 최후의 날이 오는데 그 뒤에 그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성경은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종말은 곧 새로운 또 세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는데 그 지구 종말의 때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바로 그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내가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예수님 재림이 빠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잖아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근데 새하늘 새 땅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것, 질병도 아픈 것도 없는 것, 고통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특별히 삶이 좀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죠. 바로 그런 때에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황제로서의 자기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때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살을 돌리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또 그때에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또 순교하고 하던 그런 분들도 있지요. 내로 이어서 또 좀 시간이 지나서 90년 그 경에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또 황제가 되는데 그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네로 때의 핍박일 수도 있고 또는 도미티아누스 때의 핍박이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서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 중에 야 빨리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 누구보다 고대했어요. 그래서 그 고대가 하도 크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와 계신 예수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새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 재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하면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재림 그러면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재림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생각도 잘 안 해요. 아주 무뎌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면 오실 때를 알면 괜찮겠지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마치 해산할 때 아이를 이렇게 낳는 순간을 물론 현대의학은 예측도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딱 태어나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급작스럽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주님의 재림을 알 수는 없지만은 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림에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쟁, 지진, 또 굶주림, 질병 이런 게 극심해질 때 이때가 이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야 전쟁이 자꾸 터지고 3차 대전 터지면 지구 종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다른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그 시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자칭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우리가 손꼽아서 뭐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다라고도 하고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또 부활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진짜 종말이 가깝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짐작이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야, 뭐 괜찮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죠. 방심할 때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징조들 중에 아주 또한 결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할 때, 도덕적 타락이 극심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시대를 보면 야,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로마서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물론 로마에도 가 있기도 했고 그런데 로마를 바라본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1세기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 50년에서 60년 이 사이에 로마를 바라본 거예요. 로마라는 세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미국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길을 잘 내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걸 통해서 빨리 가가지고 정복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제압하고 이런 일도 했지만 문화도 또 그걸 통해서 언어도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 로마라는 곳은 세계를 지배하던 곳인데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시저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7년 전에 초대 로마의 황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바로 그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은 이런 이제 황제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황제들 중에 여러분이 뭐 칼리굴라 그런 잠시 짧게 칼리굴라라는 그런 황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중요한 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시점에는 어떤 황제가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한 주후 54년부터 68년, 14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있었고 네로 황제가 하는 그 일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는 세계를 다 정복을 했으니까 모든 재물은 로마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그때 뭐 웬만한 집들이 그 귀족들의 집에 막 그 유명한 이런 유물들이 나와서 그 한 집만 이렇게 해도 박물관 하나를 채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부자고 그 귀족들은 그렇게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당시는 이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 처음에 이제 왕이 될 때도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당시 글라우디우스랑 결혼을 했어요. 서로 조카하고 삼촌 뭐 이런 관계인데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그 글라우디우스의 어린 아들을 빼버리고 전체 소생을 그냥 이렇게 하고 네로 자기 아들인 네로를 양자를 이렇게 해서 왕이 되게 한. 그러면서 이 네로의 엄마가 글라우디우스를 독살한 겁니다.
독사를 해서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네로가 황제가 된 뒤에 글라우디우스의 그 아들도, 어린 아들도 독사를 시켰습니다. 독사를 시키고, 또 묘한 것은 그러다가 자기 엄마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권력 다툼에서 엄마도 죽이고. 그야말로 네로가 그래서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모든 친족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고 자기 옆에서 보필했던 당시의 철학자 시네카나 이런 사람도 다 또 자살하라고 해서 죽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러한 다툼 이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흐름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는 이런 방탕함과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그런 문란함과 그리고 그런 서로 다툼 이런 게 난무하던 세상이었다.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됐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깬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종말이 가까웠다. 그 이유가 1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방탕함과 또 그런 음란함과 다툼, 이런 게 당시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는 무관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방탕한,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한 끼 먹을 때 우리는 한 8,000원 내는 것도 좀 아까워서 아이고 야 이거 비싸다 집에서 먹자 이렇게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이 한 끼에 12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호텔에 가보면 그 정도를 누구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12만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한 끼에. 근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그건 자기 일상의 삶이에요. 그렇게 어찌 보면 사치, 방탕함, 풍성함 속에서 그러한 방탕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탕함은 돈이 있다고 그냥 마구마구로 써버리는 걸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이 그런 물질의 그걸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데,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이런 것보다 더 엄청나다고 해요. 그걸 다 문헌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들은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새 깃털로 목에다 싹 넣어서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먹고. 그런 방탕함이죠, 방탕함. 그리고 로마의 시대에 그 목욕탕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음란함이 거기 아주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이런 것들과 오늘 이 시대의 이런 것들. 요즘 그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무감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동성애가 허용된다는 것은 남성과 남성끼리, 여성과 여성끼리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어긋나고 이것은 문란함의 극치잖아요. 성적. 그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유가 동성애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벽화나 이런 걸 보면 동성애하는 장면도
벽화에 있을 정도로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타락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그걸 자꾸 허용하려고 하는 그냥 평등 뭐 이런 거 기체 아래 아무거나 다 평등, 성도 평등해야 된다. 이런 허황된 논리를 펴고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가치와 이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봐요. 이 시대는 참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세상과 그냥 별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아야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권면의 말씀은 너희들이 로마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세상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죠. 1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표현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종말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참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런 때를 우리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대를 봐도 아이고 그냥 그런가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야, 이 시대가 정말 타락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곧 그것은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가 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덜컥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 없는 신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결혼식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이 오신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기다리는 것이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냥 닫히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죽음이라는 게 예고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갑작스럽거든요. 내일도 누군가 길을 가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일 모레 미루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죽음은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제 12월을 맞아서 이 한 달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의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우리가 맞을 준비도 하지만 내 삶의 시간이 짧아졌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 가깝다는 것이 구원의 때가 가깝다. 이런 의식을 자꾸 가지고 야, 내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부르시면 간다. 이제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요 달라져요. 악인도 이제 암 선고받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뀌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물론 더 악하게 반항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 딱 내려놓잖아요. 이 죽음. 그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복음이 많이 전파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 죽음의 의식,
종말 의식,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아주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다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언제까지 어둠 속에 지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므로는 말세가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지금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어둠의 그러한 속에 살면서 어둠의 습관 속에 살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의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냥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삼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실수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할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 진정으로 내가 말한 거, 또 내가 어떤 생각한 거, 또 행동한 것들이 잘못됐는가 보고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고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켜켜이 쌓이는 게 켜켜이. 그냥 점점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성경의 끝장이니까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끝이잖아요. 21장의 말씀이에요.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 어둠의 일을 벗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13절에 나온 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방탕한 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치 안 좋은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까를 생각해야죠. 이게 다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졸부들 돈 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하는 것이죠. 사치. 예, 근데 그걸 또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죠? 하루 다 똑같이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더 많이 먹는다고 병만 걸려요. 더 많이 먹으면 배, 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안빈 낙도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 음란함은 항상 성경에서 이 음탕함은 모든 죄의 어떤 그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순결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참 우리가 범하기 쉬울 수 있는데 다툼, 시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다 다투고 집에서 다투고 또 서로 의뢰 받다가 시기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12절에서도 끝부분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 이 옷을 입으라.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가까웠다 이런 의식을 갖고 내가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약하잖아요. 어둠의 일을 완전히 깨끗이 벗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또 어둠의 옷을 또 주워 입게 돼요. 인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힘으로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주님과 연합하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신령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 번째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동참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한 달 동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점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이 뭔가? 신앙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매주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는 데 있지도 않아요. 그건 다 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노년이 될수록 더 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관록이 생기고 그러면 더 아량도 생기고 부드럽고 이렇게 주님을 점점 저분은 닮아가는구나. 이런 신앙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